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사람이 힘들게 노동하다가 쉼을 갖는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을 끝내고 밤에 집에 들어갈 때면 이제 가면 쉬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렇게 즐겁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일하고 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이클이지요.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일하고 쉬는 것, 하나님의 창조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일하고 쉬고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양계장에서 닭이 알을 낳게 할 때 밤새 불을 켜는 데인데요. 알 계속 많이 나라고. 이건 아닙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닭이 주무셔야 될 텐데. 창조 원리 아닙니다. 동물도 쉬게 해줘야 돼요. 24시간 편의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편리하지만 그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크리스찬들이 이 24시간 편의점 경영하는 분들은요, 예배 잘 못 드립니다. 거기에 늘 신경 쓰이느라고. 창조의 원리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일하고 쉬게 하는 거예요. 2009년도에 이스라엘에 전에 없던 한파가 몰아쳤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유명한 바나나 농장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한파 때문에 그의 바나나 나무들이 많이 얼어 죽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몇몇 농장의 바나나 나무들은 안 죽는 거예요. 같은 지역인데 다른 농장들은 죽는데 이 농장들은 바나나 나무들이 안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상황이면 랍비들이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 조사를 해봤더니요, 죽지 않은 농장의 바나나 나무들은 토지 안식년을 시행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토지 안식년 구약에 나오죠. 6년 일하고 땅도 7년째는 쉬게 하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에서 토지 안식년제를 권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안식할 때는 안식할 줄 알아야 해요. 그래야지 또다시 재창조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좀 특별한 보너스를 누렸습니다. 저에게 있어 고된 노동은 저는 말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하면 부어주시는데, 지난 수요일 날은요, 전에 없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마 제 생각에 요즘 좀 내가 많이 고단한가 보다. 아버님 병문안에, 또 화요일 날 샤워 집회, 또 새가족 신방, 이런 일들 때문에 좀 내 속이 피곤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그 박보영 목사님 설교, 우리 선화목적교회에서 했던 부흥회를 잠깐 시청을 했는데 자꾸 마음에 오늘은 그거를 시청하면 어떻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조금 그렇잖아요. 목사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영상으로 하는 거는 이거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진척이 안 됩니다. 그래서 30분 기도하고 그냥 내려놨습니다. 주님, 오늘은 영상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예배 영상 예배였지만 많은 분들이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고요. 저도 은혜 받았지만 저는 정말 쉬어서 좋았습니다.
예배 끝나고 오늘 안식이다. 이런 생각에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자, 하나님의 창조 사이클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일하고 쉬어야 합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의미가 단순히 일하다가 7일째에는 쉬어야 한다는 것만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이 모이는 이 주일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7일째에 모이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안식일은 아시죠?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창조의 날짜로서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이 토요일이고요. 또 제7일 안식교도 토요일 날 모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성경적이죠. 그러면서 우리 개신교, 주일을 지키는 개신교를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토요일 날 하나님이 안식한 것 아니냐.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2단이지요. 거기도 요것 가지고 꼬투리 잡습니다. 성경에 어디 안식일이 토요일이지 주일날 모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어떤 로마의 어떤 우상 숭배 날짜와 연결된 거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우상 숭배한다고 그렇게 우리를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쉬어라라고 하는 의미보다 더 깊은 이 안식일의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는 이런 식의 설교는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그냥 은혜 받기를 원하는 분한테는 좀 굳이 불필요한 부연 설명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하도 이단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걸고 넘어져서 그 이단의 교리로 끌고 가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뤄야 될 주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우들도 좀 헷갈려해요. 왜냐하면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는요,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주일을 거의 구약처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수염을 반밖에 못 깎으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설명하기를 막 여행 갔다 와서 막 수염을 깎는데 12시가 넘으니까 딱 멈춰갖고 그 정도로. 우리 고신 쪽이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인데 이게 개신교인들도 좀 정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하면 토요일이 맞는데 주일날로 바꾸면서 그 구약의 안식일 개념으로 갖고 오기에는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좀 헷갈려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어떤 교우와는 좀 약간 좀 언쟁이 있는 이야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티칭 형태로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기도하시면서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오히려 단순하게 이 문제들이 풀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려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부제가 통전적 창세기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만 보지 않고 계시록까지 같이 큰 그림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전적 창세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자, 먼저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토요일 날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도 율법 안에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10계명의 4계명에 이것을 못 박아 두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일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게 하라. 구약 개념의 안식일은 아무 일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이날 일하면 죽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돌로 쳐서 죽여라. 자, 그게 이제 구약의 안식일에 대한 의미인데, 우리 지금 신약은 그 안식일 지켜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자, 근데 계시가 이게 점진적이라는 부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신약 초반에서 그 후반부로 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그 본질의 뜻이 더 명확해지고 실체가 드러나는 게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통전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은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 복음서를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을 발견해요.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유대인들과 부딪히고 반대받았던 부분이 무엇 때문인지 아시죠? 안식일 조항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경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들을 많이 고쳐주셨거든요. 누가복음 13장에도 안식일에 몸이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고쳐주셨더니 누가복음 13장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화가 난 거예요.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화를 낸 거예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6일 동안 병 고치면 되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될, 왜 하필 이날 와서 너 병 고침 받냐?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아니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하나님 율법도 지키지 않는 왜 하필이면 안식일날 왜 저가 왜 일을 하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했고요, 반대했고요, 그 꼬투리를 잡아서 결국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분께서 안식일 개념을 주셨는데 본인은 그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죽게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된 걸까요? 여기서는 일하지 말라고 했다가 여기서는 또 본인이 일하시고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일까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실은 성경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논쟁이 많이 일어나요. 여기서는 이렇게 저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의 원저자는 일관 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믿음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게 모순된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본 뜻을 발견하면요, 그러면 갑자기 확 풀려버립니다. 그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본 뜻을 이야기하노니 하면서 풀어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의 성경적인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안식에 대한 개념이 풀리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최초로 하시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저처럼 너무 피곤해서 이제 7일째에 나 지쳤다. 오늘은 내가 좀 어디 저 은하계 놀러 갔다 와야 되겠다. 그렇게 피곤하셔서 쉬시는 것이 있을까요?
이사야 40장 28절에는 그분은 피곤치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피곤하십니까? 천지만물 만들고 그분은 절대 안 피곤하세요. 아니면 좀 졸리셔서 이 7일째에 주님이 푹 주무셨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그럼 뭐 하셨어요?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도대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성경에 정확한 답은 안 보여요. 그러나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자, 인간 창조입니다. 왜냐하면 그 창조의 최종 목적이 인간 창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맨 마지막 날 주인공으로 그의 형상대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인간을 만드십니다. 왜요? 인간과 교제하려고.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때 안식하셨는데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그 다음날 맞이한 날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되자마자 맞이한 그 다음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서 뭐 했습니까? 인간이 한 것도 없는데 쉴 것도 없잖아요. 창조의 본래 목적인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게 안식일에 하나님과 인간이 했던 안식입니다. 그게 안식의 본질이에요. 그냥 몸을 쉬는 것만이 아니라 본질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행복해하는 것, 그분을 예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고 인간을 지으시자마자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예배 중에 인간을 만나신 거예요. 제가 성남에 있었을 때 같은 지방에 성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성이고요. 이름이 모이십니다. 성모 목사님. 참 귀한 분이신데 이분이 성지순례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이슬람권 터키 쪽으로 성지순례를 하신 것 같은데 좀 본인은 좀 마음이 갈급한 겁니다. 좀 차 타고 다니면서도 좀 기도 뜨겁게 하고 예배하면 좋은데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그 가이더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지 못하게 좀 금했나 봐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에이 모르겠다. 나라도 뒤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고 사모님과 버스맨 뒤에 가서 둘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이 예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저 너무 목말랐습니다, 주님. 그랬더니 마음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더래요. 얘야, 나도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이 목사님이 그 마음속에 뜻밖의 음성을 듣고요. 수건을 눈에 그냥 맞고 계속 우셨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또 내 영혼이 얼마나 그분을 갈망하는지, 그리고 한동안을 그냥 얼굴을 싸매고 감동하시면서 우셨다고 해요. 그게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한번 여러분 창세기 2장의 인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 그들이 지금처럼 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담 하와 사이에 그 먼지 터럭 하나만큼의 어둠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다 느껴요. 사람의 최고의 행복은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그 꽃, 그
자연의 그 풍경만 봐도 마음이 좋은데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그 자체를 볼 때, 그 영광을 볼 때 너무 황홀한 거예요. 더군다나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청결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과 교제할 때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행복, 기쁨은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떠한 기쁨인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때 그 안에 부어지는 평강, 기쁨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게 바로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기쁨인데, 지금은 우리야 아직 육신의 죄가 있고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온전하게 못 봐요. 그런데 그때에는 거리낌이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기쁨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언제? 안식일에. 창조 후 인간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얼마나 큰 기쁨을 누렸는지, 이것이 안식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무엇이 깨졌냐면 안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그 속에 영을 가지고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이 관계 맺음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답게 행복하게 살도록, 개나 돼지와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살도록 행복하게 그 안식 가운데 인간이 지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예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안식이 깨지는 거예요. 왜? 평강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깨어져 버리니까 더 이상 그 마음속에는 그 전에 누렸던 평강, 기쁨, 행복 더 이상 찾을 수 없고, 이제는 죄책감에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과 끊어졌으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세상을 살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나 무거운 험산 줄령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창세기에 보면 그들이 수고롭게 땅을 개간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너무 힘들고 괴롭다라고 타락한 인간들이 고백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면서 사탄이 주인이 되었고, 그리고 사탄은 온갖 우상, 종교와 두려움과 귀신의 영으로 인간을 위협하고 인간을 노략질하고. 여러분, 이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 무당들 보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해요. 그 사단에게 압제당하면서 평생 종노릇하다가 죽으면 그 죄의 대가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두려움을 가진, 다시 말하면 안식을 잃어버린 비참한 인생, 이게 인간의 죄된 이후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 잃어버린 참된 안식을 회복해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창조의 원형대로 회복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주시는 그 평강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안식의 회복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지요. 주님께서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안식이 깨지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마귀 섬기다가, 두려워하다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그게 안식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해주겠다. 자, 그러면 성경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다른 날도 아닌 안식일에 유대인들과 부딪힐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왜 하필 그날에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공격했거든요. 주님은 일부러 그러셨습니다. 일부러 안식일 날 병자 얘야 일로 와라. 그리고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일부러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막 유대인들이 막 얼굴이 우울거릴 때 손 펴라 하니까 막 손이 펴졌어요. 자,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도 네 소나 나귀나 이런 것들을 마구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내가 이것 위해서 왔다.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무거운 짐지고 고통하고 묶여있는 이들을 그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서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이 뭐냐고요? 안식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 제가 예수님 믿고 제일 좋았던 게요, 이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마음 중심 안에 이 평안함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하다. 얼마나 내 마음이 평안한지 지금도 여러분 이거 어떻게 열어서 보여드리면 좋겠어요. 얼마나 평안한지. 아니, 세상에 그러한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중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면서 내가 천국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은 아직 내 육신에 죄가 있어서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 나라 가면 그 완전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갈 텐데 얼마나 좋을까. 물론 그러다가 가끔은 영혼이 고단하고 또 지칠 때가 와요. 지난 금요일이 그랬습니다. 아무튼 지난 주간이 좀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저녁 8시까지 말씀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기도회까지 다 끝난 다음에 제 영적 상태를 보니까 피곤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상태로는 주의 양들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또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지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주님 이게 왜 그렇죠?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한 10분 정도 기도를 정직하게 드렸는데 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밖의 음성이 저한테도 들렸어요. 아마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떤 분들은 에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제 안에 거하신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분은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속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업혀라. 업혀라. 알겠더라고요. 내가 너 업어줄게. 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너 나한테 업혀라. 성경에도 주님이 우리 짐을 짊어지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조금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아들이니까 주님 업힐게요. 저 좀 안아주세요. 저 좀 업어주세요. 주님, 제가 나가지 않고 주님이 가주세요. 그렇게 5분 지났거든요. 이 속에 있는 그 피곤하고 그 뭔가 그 고단한 게 5분 만에 싹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까지. 이게 여기가 힘들었거든요.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 뜨겁게 말씀 전하고 또 안수기도 하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전 업혔거든요.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만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안식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자, 성경의 흐름의 계시가 점진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 율법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라는 의미로 안식일을 밝혀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그 본래의 의미, 하나님의 그 원래 의도를 밝히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영혼의 평안함, 자유함,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누리는 그 행복,
나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드리고 더 이상 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아도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주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면 엎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안식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시지만 여전히 마음은 괴롭고 무겁고 인생의 염려로 가득하고 내일을 걱정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은요, 아무리 1년 52주 주일날 교회 나오셔도, 아니면 저 안식교처럼 아무리 토요일날 하루 종일 쉬어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정말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창조의 원형대로 그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 안식이 구원이고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건 누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깨져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방치시키지 마십시오. 안식이 깨진 것처럼 괴로운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예민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 우리 이야기하는 거죠. 날짜가 어떻게 된 겁니까? 토요일, 주일,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죠. 토요일날 지키는 게 맞지 않아요? 주일날을 왜 지켜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그러나 아까 그 안식의 참된 본질을 이해하면 이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게 점진적인데요. 구약에서 그렇게 날짜를 강조했던 부분이 복음서에 와서 예수님이 그 본질을 회복시키느라고 안식일날 병을 고치시면서 유대인과 논쟁을 벌이시다가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요, 더 이상 구약과 같은 요일 개념의 날짜 지키는 안식일 조항이 안 나와요. 점진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신서, 요한계시록, 날짜 지켜라 하는 부분이 더 이상 안 나와요. 자, 오히려 갈라디아서를 한번 펴시길 바랍니다. 신약성경 305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자,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이런 배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뒤이어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뒤따라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구약 율법 조항인 할례도 받아야 하고 토요일 안식일도 지켜야 하고 유월절 절기도 지켜야 한다 하면서 뒤따라가면서 막 회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안식 안에 들어갔다가 뒤이어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와서 구약 율법 조항 들이대면서 할례 받아라 또 뭐 절기 지켜라 하니까 그들이 그래야지 구원받나 하면서 막 남자들이 할례 받고 그리고 막 날짜 따지고 막 이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분개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더 이상 날과 달과 절기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은 더 이상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10장을 더 넘어가면 골로새서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0장을 페이지 수로 넘기면 골로새서 2장이 나와요. 2장 16절 17절. 그러니까 뭐 안식교나 또 안상호 증인에 나오면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지금 안식의 의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자, 16절 17절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음식 조항 철저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피 섞인 고기 안 먹어요. 절기, 안식일, 유월절, 초하루, 그런 것들을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자유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비판하는 겁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너희 그거 잘못됐다. 너희 그러면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17절 시작. 자, 이것들이 뭡니까? 율법의 그 의식 조항들, 그런 것들은 그림자였다. 본질을 드러내기 전에 그림자였는데 이제는 그 그림자의 몸통이 나타났는데 몸통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십자가 사건이 유월절 성취입니다. 성령 강림이 오순절, 맥추절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아서 참된 믿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의 성취다. 진정한 안식은요,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저는요, 매 순간마다 주님 앞서가시죠. 오늘도 이 강대상 주님이 앞서가시죠. 왜? 저는 제 노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물론 애씁니다. 그러나 언제나 저의 왕은 그분이 저를 이끌어 가셔요. 이 부분은 이제 찾지 말고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에 이제 그 신약 성경 이제 거의 후반부지요. 이 안식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안식할 날을 말씀을 하셨었다. 안식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그 행복, 구원. 그런데 구약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광야에서 들어오지 않고 거절하다가 죽었다. 4장 넘어가면 이제 오늘날 또다시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께서 이 안식으로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장 3절 따라합시다.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이 어떤 안식입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태초의 원형인 하나님의 안식으로 다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쫓겨났다가, 죄로 말미암아 쫓겨났다가 이미 믿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안식 안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행복해요. 오늘 오전에 아버님이 결국은 소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일부 예배 끝나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 2주간의 기간이 얼마나 오묘한지. 왜냐하면 정말 수고롭고 무거운 안식이 없는 노예 같은 삶을 사신 분이 우리 아버님이에요. 개미 같은 분이십니다. 돈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한 달에 한 20만 원 받으면요, 한 15만 원을 저축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모은 거를 자녀 주고 본인으로 해서 못 쓰세요. 아주 그냥. 그리고 그렇게 완고하게 굳어 계시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셨지만 이게 여전히 열리지 않고 제가 참 고민이 많았는데 지금 딱 2주 지났는데 이 기간을 보니까 너무너무 오묘한 거예요. 그때 돌아가실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복음을 영접케 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세례받게 하시고 그리고 매일 하루에 2번씩 그 기도하시는 권사님을 통해서 기도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석션을 꼈다 결국 뽑았거든요. 그리고 다 준비된 다음에 드디어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는데 전화해봤더니 우리 형님과 누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봤던 것 가운데 가장 평안한 모습이더라. 정말 평안한 모습이더라. 그리고 끝나고 와서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멋지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신 거예요. 그 불쌍한 안식이 없던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그 마무리를 잘
준비시키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얼마나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머리 극적거려. 아들 목사였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제가 찬양하면서 주님 멋지십니다. 주님 멋지십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가 누리고 있을 그 안식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을 회복하십시오. 안식을 이미 받은 자들은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전히 질문이 있어요. 주일이 뭐예요, 도대체? 이단들의 논쟁점. 성경에도 없는 주일 예배를 왜 드리냐? 성경대로 하면 토요일 날 지켜야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토요일 날 안식일을 이제는 주일로 바뀌었다, 이러한 조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제가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의미 있어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러나 안식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요, 원래 창세기도요, 물론 날짜를 지명하셨지만 통전적인 의미는 그 하나님의 안식이 하루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식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 안에 들어갔다가 쫓겨났고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히브리서 4장 3절 다시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천국 세계는 그 영원한 안식을 영원히 누리는 게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안식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처럼 몸통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뭐 절기, 먹고 마시는 것, 뭐 초하루,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걸리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성경을 아마 이 부분을 들이대면 그들은 해석 못할 거예요. 근데 주일 왜 주일날 모여요? 날짜가 뭐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그럼 주일날 안 모여도 되게요. 주일날 딴 일을 하고. 일단 한 두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일단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의 성경은 아닙니다. 근데 참 이것도 오묘하긴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었죠.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이 교회의 탄생이라고 하는데 성령이 강림하신 날도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었어요. 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그 날도 주의 날에. 그래서 초대교인들이요, 점점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식의 몸통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본질을 더 드러내는 것이 토요일보다는 주일이다 싶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일날 모여서 떡을 떼고 성만찬을 하고 함께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면서 은혜를 그들이 누리면서 자연스럽게 주일로 모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그것을 조항으로 뒀느냐? 아니요. 그러면 그날을 지키는 게 그러면 비성경적이냐? 아니요. 성경에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여라. 초대교회 흐름이 이 주일날 모이면서 예배의 어떠한 일주일의 그 한날로 이렇게 정해진 흐름 자체가 비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그날로 바꾸라고 하는 말씀은 없지만 그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이 장작이 모일 때 타오르듯이 이 함께 예배할 때 안식의 본질을 더 누리잖아요. 믿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이 한 200여 명 모인 이 자리에서 이 안식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누리면서 여러분 안식을 지금 누리고 있지요. 안식이 더 이해가 되고 있잖아요. 이 모임 자체가 안식에 대한 그 본질을 더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날짜를 이날로 초대교회 전통으로 이렇게 정하게 된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날 모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실까요? 인정하지 않으실까요? 성경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4장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 자, 초대교회 이슈였습니다. 날짜 문제, 음식 문제.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호한 것 같지만 모호한 게 아니에요. 본질을 보세요. 자, 5절부터 8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여기 보면 5절에 날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초대교인들도요, 어떤 사람은 안식일이다, 어떤 사람은 주일이다, 아니 어떤 사람은 지금 같은 개념으로 우리는 항상 안식일이다,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주를 위하여 정한 것이다. 주를 위하여. 그 목적이 자기 만족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날은 이 날을 더 소중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소중히,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그 정한 것이 존중된다. 그러나 본질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다면 주일날 모이는 것, 또는 우리가 주일만 모입니까? 금요일도 모여서 안식 누려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금요일날 오시란 말이에요. 수요일날도 안식 누리잖아요. 새벽에도 안식 누리잖아. 일주일에 구약은 한 날만 구별하고 나머지는 자기 날이었습니다. 신약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날마다 안식일이지만 특별히 초대교회 전통 안에 안식일의 몸통인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기억하면서 이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는 안식의 축복을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만이 아니라 날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그러면 일해도 되겠네요.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난 안식일 잘 지키라고 그래서 주일날 가게 문 닫고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럼 내가 너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네요. 잘 보세요. 오늘 성경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네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문 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게 더 안식의 본질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돈 버는 게 더 안식의 본질입니까? 또 하나, 여러분, 창조 사이클,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하는 사이클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여전히 밤에 자야 돼요. 여전히 6일 일하고 하루 쉬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인체를 연구하는 사람들도요, 인간 사이클이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6일 공부하고 하루 쉬어야지만 가장 능률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 사이클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구약과 같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왜? 우리는 몸통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거룩한 주일, 초대교회 이후에 내려오는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이날 문을 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고 하면서 안식을 더 충만하게 누리다가, 그러나 오늘만이 아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안식을 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창세기 2장의 이 축복을 지금 누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핵심은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안식 안에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깨어진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림으로써 이 안식 안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때가 참에 첫 번째 드렸던 찬양인데요.
때가 참에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안식 가운데 예배하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주 앞에 드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때가 참에 우리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은 주께 손을 내밀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여러분, 이 시간 안식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오세요. 어떻게 들어오냐고요? 안식의 본체이신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붙잡지 못하게 하는 죄를 회개하십시오. 십자가를 붙잡으면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처럼 주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저 좀 업어주세요. 저 좀 안아주세요. 저를 씻어주세요. 이 시간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안식 3장에서 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 안식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죄를 자백하세요. 죄를 품고 있으면 안식이 깨어집니다. 여러분의 완고한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안식이 손상받습니다.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세요. 안식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순종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평강이 없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나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안식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안식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봅니다. 참된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이시요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 안식이 내게는 깨어져 있습니다. 나의 완고한 마음과 불순종과 나의 고집으로 인하여 내 속에는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 다시 십자가를 붙잡겠습니다. 나의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주소서. 정말로 순종하는 자녀로 주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을 당신의 넓은 품에 안아주십시오. 저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 무거워하는 그 마음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를 구원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 크신 긍휼로 이 시간 다시 품에 안아주십시오. 마음이 상쾌해지게 해주십시오. 창세기 2장의 안식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온갖 의심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갖 불안, 염려, 근심, 불신앙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갖 입술의 더러운 말들과 온갖 우리의 삶의 죄악들은 예수의 보혈로 씻어질지어다. 안식을 잃어버리게 하는 모든 고통하는 것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갈망,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초대하신 그 자비의 초대, 하나님, 우리가 순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피곤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만져주셔서 회복해 주십시오. 고단한 자들이 있습니다. 심령이 피곤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를 업어주신 사랑의 주님, 저들을 안아주십시오. 저들의 무거운 짐을 주께서 대신 짊어져 주십시오.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그 마음에 근심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짐도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평강, 위로, 사랑, 기쁨 회복해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저들을 꼭 안아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모든 고단함들, 질병들, 근심들 풀어질지어다. 하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날개 아래 품어주소서. 우리가 고아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자녀들을 또한 축복합니다. 군대에 있고 유학가 있고 타지에 가 있는 저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안식을 날마다 누리는 구원받은 백성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감사헌금, 1,000번제, 각양 성교 구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재정의 모든 영역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안에 참된 기쁨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은총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 가정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